사람은 인생을 출발함에 있어서 어떤 계기로 출발을 하느냐,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에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루심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2장 말씀이고, 그 뜻을 이루심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 시대의 주변 국가들의 환경은 어떠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동쪽으로 우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기 전에 살던 곳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메르, 아카디아 문화권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우르는 달신 난나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농업이, 성업이, 천문학 등 고등문화의 발달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역입니다. 점차적으로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던 바벨론 고왕조 시대입니다. 즉 함무라비 왕조 직전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시 문명에서 농경 유목을 혼합한 문화권에서 옮겨간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은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으로 소규모 도시국가들이 공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세겜, 헤브론 등, 즉 그 다신교를 섬기는 농경문화의 바알신, 아세라신, 즉 바알신으로는 종교신, 아세라신으로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상업, 교육이 중간지역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는 도시국가를 형성하였던 지역입니다만 큰 국가를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으로 풍요한 곡창지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11왕조, 12왕조, 중왕조 시대입니다. 기근이 들면 주변 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생존을 도모합니다. 창세기 12장 41절에 창세기 12장으로부터 41장까지 요셉의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실제적으로 동쪽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아람족, 아말렉족, 유목박, 반유목, 따라서 아브라함도 이런 유목문화 속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가축을 방목하면서 삽니다. 국제적인 배경으로서는 메소포타미아 근동 지역의 연합체로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패권을 통하여서 많은 족속이 복을 얻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이렇게 쌉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었던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이 가나안을 접종으로 해서 애굽으로 이어지고 애굽의 문화권이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통하여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좌쪽으로 흐르면 아나톨리아 쪽으로 가 지금 실제적으로 터키 지역으로 갑니다. 그것은 유럽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애굽의
반대쪽으로 내려오면 그 내용이 홍해로 다 내려가서 홍해를 통해서 인도 문화권으로 가는 그 접점 지역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을까?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자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모든 교역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도 소금이 필요하고,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홍해를 거쳐서 인도도 소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터키인 아나톨리아에서도 소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아르메니아로 올라가는 그 지역까지도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필요하여 모든 인류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소금이 실제적으로 염전은 전 세계에 5개밖에 없습니다. 그 5개밖에 없는 염전이 우리나라 서해안 한 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염전은 이베리아 반도 끄트머리 포르투갈에 하나가 있으며 네덜란드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2개는 남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최고의 교역물이 소금이었는데, 그 소금이 나는 지역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우르가 그렇게 발전하였고 메소포타미아가 그렇게 발전하였으며 애굽이 그와 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그와 같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발전하였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겼을까? 우르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옮겼을까?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소금무역의 기점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을 때 롯이 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농사짓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농사짓는 지역으로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롯은 어땠는가?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난 부가 발전하였던 곳입니다. 그 부가 발전하였던 곳에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롯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든가 유목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엄청난 부를 누리었을 때는 교역을 통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교역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고,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충족하게 누리고 그 누렸던 충족에 있어서의 타락의 모습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다 못하여서 의인이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탈출하였던 롯이 뒤돌아왔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모습인데, 소금 기둥 변하는 모습은 지진으로 인해 용암이 폭발할 때 소금물로 뒤집어 써서 망한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 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여정 가운데서의 내용이고, 그 여정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는 모습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 도착하는 내용이 12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여정을 통하여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12장 10절로 20절까지는 기근이 발생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게 된 내용이 애굽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여정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바로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그 재앙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고 더 많은 소유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 여정이 위기와 실수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당신의 종은 부르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할 때에 만들어진 여정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금무역을 통하여서 그 접점의 자리로 옮겨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체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농경문화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근이 왔을 때에 자기 의도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농경문화 속에서는 기근이 오면 죽습니다. 그럼 기근이 오면 죽으니 농경문화가 융성해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여정은 어땠는가? 애굽에서 사례를 팔 일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사례를 팔 때 또 그 사라가 동생이라고 아내를 속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사례를 손도 못대게 하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옮겼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를 시키십니다만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은 주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기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그 자리에서 농경문화 가운데서 보면 기근이 바로 위기가 되고 그 위기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텐데 그것을 못 보면 기근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빗나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역사적인 근거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가나안은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목이요, 애굽에서 아나톨리아로 지금 터키 땅으로 가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인도로 다 내려가는 길목이고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목이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이며 그 가나안 땅의 최고의 무역용품은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소금으로서 무역이 확장되었던 지역이면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옮겼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의 진행되었던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던 그 내용과 함께 복음이 확장되는 여정이 출발점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의 기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점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가?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터키 땅, 소아시아 땅을 거쳐서 유럽까지 갔던 바울의 복음의 전파로서의 여정이, 복음 전도 여행의 여정이 바로 소금무역로로서의 출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나토리아에 있습니다. 터키 땅에 있습니다. 골로새도 터키 땅에 있었으면서 그 소아시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는 복음의 여정으로서 바울이 복음의 시작점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디두모와 바돌로메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여 시리아 땅을 거쳐서 다메섹을 거쳐서 그 거쳐가는 여정이 바로 아르메니아까지 걸쳐가여 중앙아시아로 복음의 여정이 출발하는 그곳으로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만들어졌던 곱티교가 바로 소금의 무역로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애굽에서 거쳐서 구시 땅까지 내려가서 에티오피아까지 간 빌립의 전도 여행지이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여러 제자가 애굽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며 동생인 도마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에시온게베를 거쳐서 인도로다가 내려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여정이 인도를 거쳐서 심지어는 아시아까지 왔다는 기록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가나안이었고, 그 가나안에서 소금 무역을 통하여서, 무역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바로 확장되는 그 모든 내용이 출발점이 창세기 12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복음의 출발점인 1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가 가나안 땅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비껴난 애굽의 땅인지, 아니면 나는 출발도 못한 하란에 서 있는 것인지,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현재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점이 가나안 땅이고, 그 기점이 내 가정이고, 그 기점이 내 교회이며, 지금 그 기점이 내가 사는 이 지역입니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기점입니다. 내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기근이 드는 그네들을 향하여서 기근에 대한 해결이 너희가 보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표본이 되는 모습으로 전해드리게 비춰주어지는 믿음의 여정으로서의 내가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교회에서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출발해야 위기가 온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1년에 25만 명씩 주는 한국교회의 현재 상태, 1년에 수천 개 교회가 문을 닫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 갈데 없는 모습으로 갈등하고, 갈등을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위기로 도덕은 땅에 떨어집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비폐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주회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가장 모본적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적인 기점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깃발의 출발점에 서 있을 때 그 기점에서의 여러분의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로 인하여 복을 주고 모든 이들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데 된 내용이 바로 나이며 우리 교회며 우리 가족인 것입니다.